20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켜는 촛불과 두 번째 켜는 촛불의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에셋 하일은 유능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에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를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 예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한 AD 한 330년경부터는 안식일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예배로 대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떡이나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먹었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 파라샤는 파라샤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베하알로트카입니다. 켤때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이 토라포션과 하프타라와 브리타다샤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하알로트카 주간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먼저 1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하론에게 직접 명령하셔도 되는데 아하론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에는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직접 명령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담당 이사나 담당 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명령 체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계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아멘.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리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2절과 3절 합독하십시다. 아하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하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영적인 리더가 명령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하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었지만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보다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는 아하론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합독하십시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등잔대는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메노라가 있죠.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 이게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일지라도 나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과 6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함마시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모두 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인 레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정결이라는 히브리어는 타헤르입니다. 그 타헤르는 육체적으로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들이 레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려면 첫 번째, 속죄의 물로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 예수와 함마시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합니다. 민다는 히브리어는 아바르입니다. 그 아바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을, 온몸을 삭도로 민다는 의미는 나의 지나간 삶이 모두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새로워진다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하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세 번째, 숫송아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이 되려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레위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아하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레위인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유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유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제는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하다는 히브리어는 바달입니다. 그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하냐면 레위인은 어두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주님,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레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주님,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레위인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세상으로부터 온 이기적인 욕구를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과 17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레위인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20절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레위인에 대한 명령을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같이 레위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리더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전부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빼면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그거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여기다 하나 더 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 더 했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리더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리더의 말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리더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뢰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레위인에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 리더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합심하여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과 22절 합독하십시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하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적합한 때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25살부터 50세까지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지혜로울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힘이 넘쳐날 때, 이런 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해지고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상실되는 그런 나이가 많아지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샤ባት 샬롬. 이바르케카 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와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